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분들은 정한 박이 아닌가. 무섭고 어려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잘 보여지는 것,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잘 보여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30km 이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몽골에 가면 이 세계에서 가장 눈이 밝고 또 안가가 별로 없는 지역이 몽골 지역입니다. 몽골 지역.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미세먼지가 많거나 또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 자연 그대로 녹지가 많은 지역. 그래서 사람들의 안과 병원이 없을 정도로 눈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산꼭대기에 이렇게 말이 지나가는지 양이 지나가는지 염소가 지나가는지 황소가 지나가는지 저 멀리 산꼭대기에 있는 짐승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 저거는 양이다 저거는 염소다 할 만큼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밝은 지역이 바로 몽골 지역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안경 끼기 전에는 눈이 나빠서 낀 게 아니고 좀 눈이 더 또록또록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안경을 꼈습니다.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점점 이제 안경에 익숙해져서 안경을 안 끼면 안 될 정도로 요사이 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한계예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개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띄어서 대한민국의 개미 집이 몇 개인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오늘날 참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요사이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리고 소련이 가지고 있는 재래 무기들 그리고 재래식의 그 전쟁 방법들을 다 무너뜨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저 인공위성들 이것을 가지고 막 쏘아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도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 강을 건너서 이 한 도시를 점령하려고 들어가는데 미리 강을 건너는 이 모든 정보를 우크라이나가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 건너기 전에 탱크, 군용 그리고 이 곡물, 음식물 이런 걸 다 싣고 오는 이것을 막 포탄으로 떨어뜨려서 파괴하고 일개 대대병력 1000명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 인공위성을 띄어서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다보면서 개미가 몇 마리 기어가는 것 정도도 알 만큼 그런 세상이 밝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기구를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세상에는 이 보여지는 세상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세상도 있다. 보여지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시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보여지는 세상과 보여지지 않는 세상의 전쟁, 싸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영적 전쟁의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한번 봅니다.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건강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마귀의 간계라. 간계는 이 계획을 세우다 무기를 가지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을 능히 쉽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의 세력이라면,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냐?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귀의 세계, 통치의 세계, 권세의 세계, 이런 세계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상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쟁의 성격이라면 눈으로 보여진다면 수류탄을 던지고 탱크를 밀고 포탄을 쏘고 하면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마귀와 전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이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저도 입고 여러분도 이미 입고 있습니다. 이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너 벗어라 벗어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벗어라 해도 안 되느냐? 끝으로 너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라 벗어라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입었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도구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이미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무기가 있으면 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아가서
이 정확한 목표를 맞춰서 거기에 포탄이 떨어지고 거기에 적군을 무찌르고 하는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이것으로만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뭐랄까 불쌍한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는 입었는데 막 활동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이렇게 훈련해서 나가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도라지나 뭐 더덕이나 이렇게 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만은 제 어느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진짜 목사님 그런 게 있느냐고 그래요. 아이 그럼요 있죠. 나도 그거 해봤는데. 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해보면 그게 뭐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도 한번 해보겠대.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개 한번 해보라. 여러 개 하면 틀림없이 그 좋은 건 나올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철사줄로 이렇게 지난번 아침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도라지나 더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 상처를 내놔놓고 철사로 묶어 놓으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반드시 묶어야 될 일은 뭐냐? 실로 묶어야 돼. 실로 묶어야 얘들이 자기들 붙으면 실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철사로 묶어 놓으면 철사가 이게 뭐예요? 올가미가 돼가지고 썩는 거예요. 철사의 그 균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데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입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우리가 방어도 있지만 공격도 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13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해서?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막 움직이고 방패가 되고 이 방어하는 것이 5개가 있으면 공격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패하는 것은 뭐 있느냐? 먼저 한번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우뚝 서야 되는데 서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우리가 바지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지만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지를 입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14절에 그런즉 너희들이 서서 있다면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먼저 허리띠에 띠를 띠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허리는 바로 힘의 근원입니다. 근원. 우리 사람의 몸이 뼈가 어릴 때 신생아 때는 450개의 뼈가 있어요. 450개의 뼈. 그런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쭉 성장해 가면서 이제 소년기 지나가고 중년이 지나가고 어른이 되어지게 되면 이 뼈가 몇 개냐 하면 206개예요. 그러면 450개의 뼈가 뭉쳐야 될 것은 따로 있어. 그리고 또 낱개로 된 것도 따로 있어. 그래서 450개의 뼈가 우리의 몸이 260개로 딱 추려가지고 활동하기에 딱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것저것 다 필요해. 엄마의 젖가슴도 필요하고 우유통도 필요하고 우유 뭐 엿는 것도 다 필요해. 거기에 450까지가 된다면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으면 우유병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유도 필요 없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발로 서서
뛰어다니고 활동하고 준비하는 게 이런 단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450개는 어릴 때 필요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6개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활동하고 돈 벌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는, 입을 때는 450개의 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막 달려가고 힘쓰고 애쓸 일이 된다면 206개의 뼈로 만족한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라. 왜? 우리의 허리에 띠는 곧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지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요사이 있는 우리 성경에 호심경이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 그전 성경에는 흉패, 머리에, 가슴에 흉배를 붙였어. 옛날에 전쟁하러 가면 이 흉배를 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가슴에, 양쪽 가슴에 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은 어때요? 무겁기도 무겁지만은 이게 사람의 몸에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의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무로 만든 거예요. 고무로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가지고 다녀봐도 고무도 강철같이 단단하지 않으면 총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들이 쓰는 철모 있잖아요. 철모. 옛날은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어도 정확하게 45도, 90도로 정통으로 탁 들어가면 이 총알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철판이 머리 철모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이 플라스틱하고 여러 종류를 합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이바를 만들었는데, 이 하이바는 총알이 정면으로 탁 박아서 핑 옆으로 다 도망가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가슴에 전쟁하러 가면 뭘 주시냐? 여기 가슴에 흉패, 우리로 말하면 철모같이 생겨져 있는 그런 단단한 것을 가슴에 딱 보호해주는 이런 걸 줘요. 그래서 우리는 방탄복을 입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신는 것이다. 신발은 뭐 끔덩 고무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는 것은 전투를 하기 위하여 신고 나가는 군화입니다. 영적 군사들의 활동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신발이 바로 군화예요. 군화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신발이 너무 자주 잘 따라. 그래가지고 신발 밑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니까 신발 밑에 쇠붙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쇠붙이를 집어넣고 이 군인들이 걸어가면 저벅저벅 걸으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소리가 나다 보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쇠소리가 나면 금방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실격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고무를 발견해요. 고무. 그래서 고무 밑에 보면 지금 우리도 신고 있는 생고무, 운동할 때 신는 거, 등산할 때 신는 거 다 신발 밑이 다른 것처럼 전투하러 나가는 군인들에게도 생고무처럼 딱 소리를 어떤 것을 밟아도 소리가 잘 나지 않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화를 신고 나가면 사람이 걸어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전투화 그리고 철모 이런 것이 아주 세계에서 으뜸가는 우리나라의 전쟁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가지고 가고 싶어 한 것이 뭐였냐면 청궁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청궁. 옛날에 우리가 활을 쏘면 궁이라 그랬잖아요. 활. 정확하게 타겟을 딱 맞출 수 있는 이것인데 하늘로 쏘아서 목표를 맞출 수 있는 청궁이에요. 이 청궁은 미사일 같이 생겨졌는데 이 섹터를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 하양읍 금낭리 45-2번 지 우리 불종곡의 1길 1 이렇게 딱 섹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방아쇠를 딱 당기면 얘가 한 700km 정도 핑 날아가지고 어디 떨어지나? 여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궁이에요. 천궁.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천국 무기를 제일 수입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제 살상 무기로는 판매하지 않아. 만일에 우리가 북한이 우리에게 쳐내려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탱크도 사용하고 뭐 폭격도 하겠지만은 남의 나라에 가는 이거 살상 무기는 우리나라에 금지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져가지 못해서 그래도 우리는 말 야매라도 뭐 좀 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신발이 소리도 나지 않게 전투화를 잘 신어서 걸어가는 이 복음의 발자취, 이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군들이 화살을 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아오면 방패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요, 마지막 기독도가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딱 들어가요.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우리를 말하면 이 교회 문을 썩 열기만 열면 천당이라. 근데 문을 열기 전에 이 마귀라는 놈들이 이 불화살을 가지고 이 기독도를 향해서 막 계속 쏴요. 그런데 이 불화살이 날아와서 기독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이 내려와서 어디에 떨어지느냐? 기독도 발 앞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불화살이 날아오면 이게 자기 기독도의 가슴에 맞든지 뭐 이마에 맞든지 맞아야 죽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검이 말이죠. 성령의 검이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다 차단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독도가 날아오기는 날아오는데 무섭기는 무서운데 어머야 피하면 자기 앞에 뚝 떨어져. 나중에 천당 가서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야 기독도야, 너가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이미 천당 가는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서 천당에 들어가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도록 해두어서 이 말 한 거예요. 근데서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당당하게 천당문을 열고 들어갈 텐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또 천당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양쪽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기독도가 철로 역정 가운데 우리를 말 사자도 말이가 이 기독도가 딱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으르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안 무섭겠습니까? 어머야 뒤로 물러서 했는데 또 가만히 있어. 또 살살 이렇게 가보니까 또 갑자기 막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막 으르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까지 오긴 오는데 이 사자가 자기가 덤벼지지를 못하는 거라. 그걸 가만히 봤어. 가만히 보니까 사자의 이 목에 뭐가 붙어나니까 보이지 않는 줄이 사자의 목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어디까지 오느냐? 기독도가 걸어가는 길 양쪽까지만 오지 절대로 사람에게 덤빌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모르면 천당문에 쑥 들어가면 될 텐데 무서워서 피해간. 이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누가 소멸해주냐? 성령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당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막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천당문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은 우리가 밀짚 모자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용인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취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사람이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했더라면, 이런 동원하는 이것보다도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가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취해서 막 달리고 운동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다. 기도.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힘쓰고 애쓰면서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의 복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것을 감당하게 해 갈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 에베소 6장까지 쭉 내용들이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자, 내일 주일날에는 이제 빌립보서 2장을 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에 주셨던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라. 입는데 왜 입느냐?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영적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힘쓰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셨던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5개의 방패를 가지고 1개의 공격력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또 전진하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깨어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감사하는 온 심령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또 군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군 훈련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국률의 복을 주시고 새 가정을 잘 꾸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